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자라길 바랍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신앙도 참 귀한 신앙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도 좋다 한번 할까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귀한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 신앙까지 자랄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3장 1절에 보면 신상을 세워요. 3장 1절 말씀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에는 로마가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약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은 한 200년 정도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후예가 이제 페르시아이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보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 훨씬 더 강대했습니다. 그때 그 유적지를 보면, 제가 일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공중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 한복판이잖아요. 이라크, 이란이 사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사막 위에 건설된 나라거든요. 근데 이 사막 위에 7층짜리 아주 큰 궁전이 있는데, 그 7층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 7층 궁정 정원 전체를 사실 정원으로 꾸몄어요. 그만큼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느 때였을까? BC 500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때였습니까? 단군이 마늘 먹고 있었을 때인가요? 예, 정말 오래전, 25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2500년 전에 7층의 높이의 탑을 쌓는 것도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7층의 탑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7층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나라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3장 1절에 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런데 사실 60규빗, 6규빗 또 의미가 있어요. 이 6이 무슨 숫자입니까? 성경으로 볼 때 6이 무슨 숫자입니까? 사람의 수죠. 그러니까 사람을 형상화한 거예요.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60규빗, 너비는 6. 그래서 금신상을 사람을 형상화했는데, 이 금신상은 사람을 형상화했을 때 누구를 형상화했을까요? 그쵸, 자신을 형상한 거예요. 금신상, 자기를 금신상이 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노새 나라, 그 다음에 금의 나라, 뭐 은의 나라, 뭐 철과 뭐 노시 섞여 있는 나라, 이런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다음 주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나라가 또 탄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어떤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3장 1절 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금신상을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신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메다파사가 나타나게 될 것, 이거 다 말씀, 마게도냐가 등장하게 될 것이요, 나중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셔서 마지막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계시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계시가 끝나자마자 3장 1절에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자 한번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천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삶의 목표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나만 절하면 되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나만 그냥 만들어 놓고 나만 절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신상에게 절하라. 정말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 함정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자신을 금신상화 시켜놓고, 많은 직분자들이 나만 만들어놓고 나만 섬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문제지만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굳이 인정하라고 하고 칭찬하라고 하고 굳이 박수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과 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그런 시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해가 돼요.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뿌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같이 그냥 분을 쏟아내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풀물같이 분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계시가 없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사는 자들은 금신상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 알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다른 사람도 절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잖아요. 안다면 더 이상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다른 일도 절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능히 누가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결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노예로 팔리고 결국에는 노예 생활하다가 죄수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 성경에서 읽어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누군가에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양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요셉처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번 할까요? 이거 강조돼야 될 게 반드시요. 한 번 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녀됨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포기한다고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답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됨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이 가득했다라고 반응합니다. 분이 가득했다. 자격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이것도 상징적이죠. 더 이상 뜨거울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22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지려고 할 때 그 세 친구를 붙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 사람들을 붙들었던,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들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5절 말씀만 볼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 왜냐하면 너는 나의 구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25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것을 보아요. 불
길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냐 하면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네 사람. 근데 그 넷째의 모양은 무엇과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요.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완전히 상황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안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말할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어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사도 바울을 바로 이탈리아 로마 바로 밑에 섬 몰타라는 섬으로 인도하잖아요. 멜리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풍 가운데 우리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질서해 보여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산산조각 나서 손에 잡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혼란이 다 끝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마치 바울이 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 멜리데에 와 있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요 숨이 턱턱 막힐 때를 맞이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칠흑같이 캄캄해서 구원의 여망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우리 자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질서하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에서 무질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고백, 이 모든 일이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불신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금신상을 만들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마지막에 노란색을 할례 때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불신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혼란과 무질서와 그런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 찬양, 이 본문을 하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찬양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찬양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